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아주 특별한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기독교의 핵심인 십계명을 말합니다. 자, 십계명을 살펴보면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부터 시작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까지는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대신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러나 다섯 번째부터의 계명,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과 인간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대인 관계의 계명입니다. 그 중에서 다섯 번째 계명이 아주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가 하면 인간과 인간 관계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면서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다섯 번째 계명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떤 약속입니까? 본문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게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의 핵심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로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 명령이기에 우리는 공경해야 돼. 하나님 명령,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랬습니다.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고. 역시 여기도 약속이 또 따라옵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자, 명령이라고 해서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거나 상식을 벗어나는 명령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인격적인 명령입니다. 군대에서 상관의 명령을 어길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 명령을 절대 어길 수 없습니다. 물론 어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결과가 따릅니다. 그러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약속된 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이기에 우린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두 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순서상으로도 인간관계 계명 중에 첫 계명으로 넣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가 없듯이 부모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고 또 부모에 의해서 자라났고 부모의 보살핌으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바로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은 자녀들에게 교육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자란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학습이 되어서 본대로 들은 대로 훗날 여러분에게 또 자녀들이 또 공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효자 가문에 효자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효도하는 것을 자식이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니까
아버지 따라서 효자가 되고 어머니 따라서 효부가 되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의 놀라운 효과입니다. 자, 또 하나 이유는 약속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당연히 섬기며 공경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말은 만사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서 복을 받으니, 부모님도 공경하고 복을 받으니 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 현실적인 부모 공경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것인가? 우선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몸과 마음을 잘 살펴드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들도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지기 때문에 연세가 드시면 힘이 없습니다. 기억력도 없어집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쉽게 흔들리고 쉽게 슬퍼하고 또 섭섭한 마음이 자주 듭니다.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또 두려움이 많습니다. 겁이 많아집니다. 연세가 드시면 몸이 여기저기 아픈 곳이 자꾸 생기고, 뭐냐 하면 오래 살다 보니까 몸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래서 물어보죠. 근데 그걸 자식들은 귀찮아하죠. 사실 궁금하니까 물어보는 건데. 자,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몸과 마음이 늘 허전하고 허무합니다. 이게 이제 연세 많으신 부모님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모님 마음을 잘 살펴드리고 따라서는 몸도 살펴드려야 합니다.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를 드리고, 물론 또 때때로 용돈도 드리면서 수시로 몸과 마음을 잘 살펴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의 가장 이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잠언 23장 25절을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부모님께서 즐거워하고 어떻게 해야 기뻐하실는지를 우리 자녀들이 좀 신경 쓸,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연구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취향에 따라서 각각 다르겠지만은 어떻든 간에 우리 부모님을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 많은 수고나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 3장 20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만 해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라는 그 원문 휘파쿠오라는 이 단어를 보면은 말을 듣다, 듣고 대답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경청 잘 일단 들어야 됩니다. 또 무슨 또 잔소리 하시나 이러지 말고 어떻든 뜻이 있으니까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무슨 말씀 하시는가라고 귀담아 듣고 반드시 대답을 해야 된다. 이게 원문의 휘파쿠 단어의 의미입니다. 듣고 대답을 하다. 대답만 잘해도 부모님께는 큰 기쁨이 됩니다.
자, 부모님의 기쁨 중에 또 하나는 자식들이 부모가 보는 앞에서 서로 화목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일 때에 아주 기뻐하십니다. 부모의 기쁨은 어떻든 간에 자식들이 잘 되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 앞에서 화목한 모습 보이고 재미있게 사는 모습 보이고 어떻든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해서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모님께서 안심하시고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잘 사는 모습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영혼을 살펴드리는 것입니다. 자녀의 도리 중 하나가 부모님을 잘 살펴드리는 것인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영혼을 살펴드려야 됩니다. 방이 따뜻한가 하고 가서 만져보는 것도 중요하고 어머니가 몸이 어떠신가 하고 만져드린 것도 좋지만은 그 어느 것보다도 부모님의 영혼을 만져드려라. 부모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지 않는가, 죄 가운데 빠져 있지 않는가, 즉 부모의 영혼이 지옥 문 앞에까지 가 있지 않는가 살펴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가치는 영혼에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좋은 옷을 사서 입혀드리고 보약을 수시로 해드린다 해도 부모님의 몸에서 영혼이 떠나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부모님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그 좋은 옷 소용없고,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할지라도 부모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 몸은 쓸데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부모님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떠나는 순간 싸늘한 시신으로 변합니다. 문제는 싸늘한 시신이 문제가 아니라 부모님의 영혼이 어디로 가셨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면 당연히 천국에 가셨겠죠. 그러나 만에 하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다면, 그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갔다면 그 영혼은 무서운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슬픈 정도가 아니고 심각한 문제죠.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이 한평생 살다가 그나마 사는 것도 고생고생해 살다가 죽어서마저 지옥에 또 들어가 또 고생한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이죠. 비록 이 땅에서는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서 참 힘들게 인생을 살아오셨을지라도 자식들을 낳아서 기르고 뒷바라지 하느라 힘드셨고 소위 말하면 등골이 빠질 만큼 참 고생하셨을지라도 참 세상 떠난 후에 내세에만이라도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셔서 정말 천국에서 복된 삶을 살아야 하실 터인데 이 땅에서도 그냥 고생하시다가 죽어서마저 지옥 간다면 이건 정말 실패한 인생이죠. 제주도 여행을 보내드리고 또 동남아 여행을 보내드리고 유럽 여행을 보내드리는 것도 효도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비록 유럽 여행은 못 시켜드렸더라도 미국보다 유럽보다 더 좋은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게 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효도입니다. 비록 형편상 해외여행은 못 하시더라도 몸이 약해서 혹은 경제적인 부분이 또 아니면 이제 연세가 높아서 먼 여행은 못 하시더라도 그러나 하늘나라에 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은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연세가 많아도 가능하고, 가난해도 가능하고, 병들어서도 가능하고, 어떻든 부모님 영혼 천국 보내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돈이 있어도 몸 약하면 못 가시고, 아무리 음식 맛있는 것도 치아가 시원찮으면 못 드시는 거고, 아무리 좋은 것도 정신이 흐리면, 치매가 오면 못 느끼는 거지만은, 그러나 예수를 믿어서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가시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난하고 병들 나이가 많고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쓰고 부모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든 전도해서 교회로 모시고 와서 예수 믿게 한다면 이 가능한 일이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0년 이 어버이 주일이 우리 부모님을 참 영혼을 좀 우리가 한번 체크해서 우리 부모의 그 영혼이 다 참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천국에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무리가 아닌 것이 바로 부모님 영혼을 구원시키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큰 효도다. 몸과 마음을 살펴드리고,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특별히 영혼을 살펴드리는 이 방법, 절대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번 2020년 우리 어버이 주일이 우리 모두에게 정말 부모님에게 참 이 멋진 효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부모님을 공경한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2절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을 바라고 복 받으려고 부모님을 공경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의무로 또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로 부모님을 공경했을 뿐인데, 감사하게도 내가 자식으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잘 되는 복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분명히 2절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첫 계명은 순서적으로 첫 번째란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원문에 보게 되면은 프로토스란 이 단어는 첫 번째라는 뜻도 있지만 최고란 뜻이 있어요. 최고, 그리고 최상급이란 뜻이 있습니다. 최상급이다. 프로토스, 이 단어가 퍼스트, 첫 번보다도 어떤 그 최고고 최상급이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3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란 이 말씀 역시 여기서 잘되고란 이 단어 역시 원문을 보면은 유기로마이라는 이 원문의 뜻은 좋은 일이 생겨난다, 그런 뜻입니다. 좋게 된다, 잘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이처럼 잘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통한다는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어디를 가든지 잘 되고, 아멘? 어디 있든지 잘 되고, 무엇을 하든지 잘 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잘 된다면 잘 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잘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기 원합니까? 부모님을 잘 공경하십시오. 그 다음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원문에서
장수한다는 말이 마크로크로니우스란 이 단어, 오래 산다는 뜻입니다. 오래 산다. 문자적으로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식으로서 당연히 할 것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복을 주시니 정말 황송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사실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심는 원리와 같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을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이 말씀과 같이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원칙에 따라서 물론 부모님도 자식들에게 나에게 심었기 때문에 거두는 것이지만, 그리고 내가 지금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를 심는 그것은 현재 내가 부모에게 심는 그것은 먼 훗날 본인도 자식으로부터 또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심은 것을 내가 또 거두고 내가 심은 것을 또 자식이 거두고,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효도를 하시되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하십시오.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것도 아이들이 보는 데서 드리고, 송금을 해도 보는 데서 송금을 하고, 뭘 갖다 드려도 아이를 통해서 갖다 드리게 하고, 그럴 때 아이들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평생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 뭐 효도하는 거 못 봤으니, 못 본 그 자식은 못 봤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본 아이들은 나중에 합니다. 이게 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을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이 성경 말씀은 이렇게 쉽고도 재미있어요. 너 평범한 진리죠. 적게 심는 자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 많이 거둔다. 평범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많이 심고 많이 거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심는 것은 정확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심으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진작 알았더라면 내가 더 많이 심었을 건데. 그러나 비록 부모님이 안 계시더라도 내 옆에 있는 분들을,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부모님같이 생각을 하고 그분들이라도 섬기고 심는다면 어디다가 심었든지 심은 것은 어디서든 간에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 부모가 아니라도 좋은 밭이 보이거든 무조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내 부모가 아니라도 내가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 심으십시오.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심어졌다는 것은 심은 것의 열매가 최소가 30배입니다. 성경에 이 진리가 그래요. 마가복음 4장 20절을 보면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하나님 앞에 심는 것은 최소가 30배입니다. 그리고 잘 되면 60배, 잘 되면 100배까지도 거둘 수 있다. 우리가 심는다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은 우선 본인의 행복입니다. 본인의 행복. 내가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다. 효도할 수 있다. 효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아멘. 일단 부모님이 계신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그 부모님에게 내가 효도하는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래서 본인 마음이 기쁜 거예요. 어제 제 아내가
친정어머니 뵈러 간다고 갑자기 아침 먹기 전인가 아침인가 하여튼 오늘 나 청주 간다고 차표 끊어놨다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요. 지금 시국이 이런 때인데 좀 요양원에 가도 면회 안 시켜주고 뉴스도 안 들었느냐고. 또 지금 버스를 타고 가도 그 안에 확진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청주를 가면은 이제 천안 보고 마중 나오라, 또 뭐 태국 요양원 가자 하면은 그 얼마나 그게 남에게 그게 힘든 일이냐. 첫째는 당신 건강이 하루에 청주 갔다 온다는 그 자체가 건강 허락이 안 되고, 두 번째는 정부에서도 받고 있는 면회를 왜 가려고 하느냐. 내가 되게 뭐라 했는데 그래도 굳이 말 안 듣고 우기고 하더라고요. 근데 갔다 와서 본인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본인이 참 가기를 잘했다. 일단은 면회는 했어요. 그 요양원 원장님이 청주에서 제가 그 사역할 때에 고등학교 학생이었는데 뭐 그런 그런 관계 있으니까 정문 못 이런 말 녹음되면 안 되는데 뒷문으로 들어가 어떻든 떡을 해가지고 가서 어떻든 또 그것도 어떻든 며칠 전에 또 어디 멀리 떡을 주문해서 택배로 청주로 도착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이러고 또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몸은 바짝 93살인가 그러신데 몸은 바짝 말랐는데 그래도 그 기정떡을 세 덩어리를 드시더라는 거죠. 그거를 보면서 본인이 행복했다. 마지막인지도 모르죠. 딸이 엄마에게 주는 것은 사실 이제 연락이 와서 간 거거든요. 좀 안 좋으니까 한번 뭐 눈이 와보면 좋겠습니다. 그래 어떻든 본인은 갔다 와서 많이 힘들어하지만 일단은 마음은 행복한 거예요. 저도 그래서 야단은 쳤지만 나중에 저녁에 그랬어요. 효도 잘했다고 제가 일단 칭찬해 줬습니다. 이 본인의 행복이에요. 내가 부모를 섬긴다는 거, 효도한다는 것은 본인의 자식으로서의 행복입니다. 안 한다는 게 못한다. 본인이 괴로워요. 본인이 그러니까 굳이 힘들고 괴로워하지 말고 가능하면 하자는 거죠. 하면 부모가 알아듣던 사실 치매가 와서 잘 몰라요. 딸인지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부모는 모르지만 자식 본인이 기쁜 거죠. 본인. 뭐 내가 가봐야 뭐 치매가 와서 모르는데 뭐 가나 안 가나 뭐 마찬 아닙니다. 본인이 행복합니다. 본인이. 내가 구제한다, 봉사한, 내가 누구를 뭐 선물을 드린다, 섬긴다. 이건 본인의 행복, 본인이 복 받는 겁니다. 우린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했다는 차원에서도 행복하고 나의 효와 섬김을 통해서 부모님이 기뻐하시니 참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자녀들에게 교육이 되고 본이 되니 값진 일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부모 공경의 모습을 몸소 보여준다는 것은 대단히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전도가 됩니다. 아, 역시 믿는 집이 다르네. 아,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른 이 전도가 됩니다. 기독교인 가정이 뭔가 다르구나. 저렇게 효도를 하다니 결국 이웃 사람에게 행함으로 전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뭐가 될까요?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웃에게는 전도가 되고 자식들에게는 교육이 되고 본인은 뭐라 그랬어요? 본인이 행복하고 이게 놀라운 그 비결 아닙니까? 이 자녀로서 부모 공경은 이 엄청난 시너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가정을 우린 하나의 작은 천국을 이뤄가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 말씀 읽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아주 특별한 계명, 약속이 있는 이 계명.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계명, 특별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부모를 왜 공경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경해야 할지, 또 공경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특별한 계명을 가족 모두가 잘 지켜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는 형제가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온 가족이 날마다 감사와 감격 속에서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으로 정말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하시고,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가, 마음을 편케 해드리자, 몸을 돌봐드리자, 기쁨을 드리자, 특별히 영혼을 보살펴드리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고, 내가 하고 싶어도 이 부모님이 다 세상 떠나시고 안 계신다면 내 옆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라도 내가 부모 섬기듯이 정성껏 섬긴다면 바로 그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것과 똑같은 효도가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공경하는 자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우리 모두가 지키는 자만이 해당이 됩니다. 약속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계명을 안 지키면 그 약속은 나와 상관이 없지만, 내가 그 계명을 지키면 지킨 자에겐 이 약속이 그에게 해당이 됩니다. 오늘 주여, 내 남은 여생 부모님을 잘 섬기며 살기 원하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복을 받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5월을 맞이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 손을 얹고, 또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땅에 속히 괴멸되어서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다 돌아오게 되고, 선교지에 있어도 활동을 못하고 지금 너무 선교의 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온 세계에 참된 평안을 주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